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반응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의 지배를 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나쁜 것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쉽게 본받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을 쉽게 배운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아이들을 잘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걔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는 일들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천지 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욕을 요만한 걸 하나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시대였는데, 우리들도 대수롭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어린 나이 젖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부모님의 약속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사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내 자식을 먼 곳에, 그리고 자식을 돌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을 실천을 해서 엘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분별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희미해졌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목사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불량한 행동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주들이 먼저 갔다가 좋은 것들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소를 범하는 일들을 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제사장의 가정에 사무엘이 가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도 거기에 쉽게 물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성경에 보니까 21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탓할 게 아니고, 지금의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삶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 더 짚어본다면 그의 경건성을 어디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갖다 주면서 예배하는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해마다 가서 드렸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태어나기 전부터 했고 태어난 후에도 해마다 올라가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신앙의 생활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을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쓰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도 중요했고 본인도 그 신앙을 부모님의 영향과 함께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키워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신앙은 부모가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이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에봇을 지어다가 그 사무엘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가지고 올라가서 그에게 입히면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자기 자녀를 1년에 한 번 가서 보는데 적당히 그거 예배 드리고 보고 그냥 왔겠어요? 거기다 앉혀놓고 예봇을 입혀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대화를 나눴겠어요?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심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하는 끊임없는 관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을 해보겠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영혼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라는 새로운 관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것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관심을 놓치지 않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환경을 탓하고 그 문제들을 탓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내가 세우지 않으면 결코 세워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도 미래에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며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도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암흑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사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성이 어떤지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감한 영성은 많이 무디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민감한 영성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민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지금 우리 현실을 되짚어 보면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도 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민감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리가 처소에 누워 잘 때 사무엘은 어디서 잤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인 등불과 언약궤가 있는 곳에 처소를 두고 성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디서 자요?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은 어디서 자요? 성전에서 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짚어둘 필요성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는 삶의 중요성은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성전의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삶을 갖게 되면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성을 더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기도 생활이 많아져야 되고 말씀과의 관계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영성이 여러분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는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무엘도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가잖아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안 불렀어. 얼른 가서 자. 노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또 자는데 자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부르시나? 그리고 또 잠결에 또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어.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뭘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무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야 맞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들려야 맞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맞아요? 엘리 제사장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그 나이도 적은 그 소년인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지금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디서 있어요? 처소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관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그 전에 머물고 있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음성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근데 뭘 들려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부패함을 사무엘을 통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심판할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부패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성이 민감한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한데, 저도 영성이 민감해야 되고 여러분도 영성이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미래 속에서 미리 하나님의 모든 걸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임하는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어두웠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된 모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이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자녀들도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에 민감한 자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녁 여러분 속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는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꺼져가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모든 게 꺼져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그가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오늘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오늘 내 마음속에 다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꺼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의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교회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삶은 더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만 가진 것은 아니다. 진짜 신앙은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게 신앙이다. 만약에 성도들이 아는 것만큼 순종해서 살았다면 이 시대를, 우리나라를, 우리 현실을 많이 변화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 많은데 아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하지 못해서요?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지금 현실이 이만큼 어두워지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요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는 남의 탓도 아니고 어떤 정부 탓도 아니고 어떤 사회 탓도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슴에 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의 삶을, 잘못된 나의 인격을, 잘못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세워지는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두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해결해 가자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속한 지역이 새로워지고 또 나라까지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대로 사는 인격으로 한번 삶을 바꾸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